샬롬, 반갑습니다. 참 정말 와보고 싶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또 평소 홍정근 목사님도 잘 아는 것도 있었지만 또 평소 존경하고 했기 때문에 참 교회 또 교인들 또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 궁금하고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조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2년 전에 한번 뵙던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또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 생활하는 일터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며 또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늘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우리 보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동영상에 아마 이게 보시면서 저기 아마 하셨던 그러한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이제 간지가 저희는 10년 차가 됩니다. 수도에서는 한 10시간 내지 한 1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헝가리하고 국경 도시 오라데아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려고 하면은 루마니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헝가리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되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집사람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마 많은 또 대화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금방도 보셨듯이 그 둠브라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7, 8명 이렇게 들어오고 또 뭐 7, 8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죽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에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수용이 되어 있는데 그 한 동에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에는 정신병자들만 있고 또 어느 쪽에는 중증 환자들만 있고 또 어느 쪽에는 조금 괜찮으신 분들만 있고 그렇게 한 10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증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기는 들어가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서 어느 한 노인이나 할머니를 놓고 기도하고 뒤돌아보면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러한 삶과 죽음이 정말 막 교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가는 곳은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다. 너 죄인인 거 알지? 안다. 그럼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멘 하면은 세례받기 원하느냐 하면은 세례받기 원한다면 세례 주는 거예요. 한국처럼 1년 지나서 세례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하고 그러고 뒤돌아보면은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흰 보자기에 싸져 있는 그러한 곳이 둠브라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집사람하고 또 갈 때도 있고 또 현지 목사님들하고 때때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하면은 거기에는 그래 원장님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도 공동묘지 하나 남았잖아요. 그 공동묘지가 그 둠브라바에 사람이 죽으면 그게 묻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일 같이 나오니까 이 양반은 이 원장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고 포크레인 가지고 계속 땅 파고 있어요. 그런 곳이 둠브라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하는 그러한 겁니다. 먼저 여기 강남 연동교회에서 저희 장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두 신학생을 지금 돕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학생을 돕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할 때 좀 힘들게 공부했습니다만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루마니아 자체가 아직 어려운 나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1980년 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지도 많고 그런 날에 그런 곳에 저희 곳에 신학교가 있는데 어렵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보니까 1인당 5만 원을 매달 헌금하면은 이 친구 한 사람이 졸업하는 데까지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5만 원씩 하면은 1학기, 2학기 계속 장학금이 나가고 또 이 학생들 그 기숙사비까지 다 해결되는 금액이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두 사람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 또 저희 가정에 한 사람 또 다른 교회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5사람을 지금 계속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두 학생이 올해 작년이죠. 그럼 5월달에 졸업식이 있으니까 졸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두 사람을 또 소개받아서 장학금을 계속 줄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기는 루마니아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못 모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는 거는 이 학생들이 그러한 곳을 가겠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좀 그런 그 학생들을 학생은 아니죠. 이제 목사니까 그 목사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게 대학 졸업하면은 초봉이 한 5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또 나오기를 지금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다른 노숙자센터라든지 고아원 그리고 현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돕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또 교회를 저희들이 완공을 또 하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하고 여기하고 7시간 루마니아가 늦습니다. 근데 오늘도 아마 분명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지 예배는 그곳에 신학교 교수 제가 장학금 주는 그 교회 그곳에 학교에 신학 교수로 계시는 비오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가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립할 수 있는데 교회가 클 때까지 자기가 자기가 설교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분에게 현지 교회 예배는 맡기고 저희들은 뒤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작년 9월 둘째 주부터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조만간에 어쨌든 그 토요일 날 그곳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입니다. 그 나라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른들하고 아이들 다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주일학교를 그런 운영하는 스타일로 해서 토요일 날 드리고 또 주일 날은 또 주일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에 저희들 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주셨으면은 또 이렇게 나아가는데 더 힘있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섰는데 참 이렇게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참 이렇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참 이렇게 한국이 좀 힘든 가운데 이렇게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앞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놓고 또 어떤 교회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막아놓는 교회도 보게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참 어떻게 나아가야 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지금 그러한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선교를 나갈 때 나이가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선교를 나갈 때 나이가 50이 넘어서 나갔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 선교사 나가는 나이가요, 되게 40 초반입니다. 30대 후반이나 그런 분들이 나갑니다. 50대가 선교사 나가는 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단기 선교는 몰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야, 우리 왔으니까 그냥 막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남 하듯이 그냥 주일날 하고 또 현지인들 만나면은 어쨌든 뭐 적당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슬슬 하자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좀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맨 처음엔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언어라든지 뭐 이렇게 환경이 안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요, 이거는 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여주시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가기 전에 참 이렇게 좀 고민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려고 하면은 파송도 받아야 되고 또 친구들 이렇게 뭐 도와주는 헌금해 줄게 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좀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저희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 나이에 저 친구가 나가서 얼마나 버틸까 좀 더 그러한 눈초리로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루는 제가요 A4 용지에다가 답답해서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땡땡땡 얼마 줄 거야? 땡땡땡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이 친구 생각하고 저 친구 생각하고 하면서 이 친구는 뭐 학원 하니까 이 친구는 11조를 얼마 이상 하니까 나한테 얼마 해줄 거야라고 하는 그 명단을 하루 종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옷집에서.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내가 우리 아내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딱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거 오늘 체크했는데 이 정도 이 반타작만 해도 우리 나가는데 지장 없다.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는데요. 집사람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가게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오셨대요, 오늘. 여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만 그 여자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믿는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 눈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은 그 사람 주머니에서 많이 나와야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제한이라는. 이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보,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 말을 하더라. 그 말을 떡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진짜 머리털이 선다고 해야 되나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한 것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목사고 신학을 했고 목사고 또 선교사 나간다고 맨날 주여 주여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쓰임받기 합당한 자로 설하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사람 감동시키려고 하루 종일 그 했던 그게 너무 죄책감이 생기고 너무 막 부끄럽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회개 정말 당신한테 미안하다면서 하루 종일 했던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회개할게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딱 나니까 통영에 있는 그 어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나간다는데 여기 한번 놀러 한번 인사하러 와야지. 그냥 가려고 하면 안 돼. 내려와 이라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형님하고 둘이가 통영을 내려간 거예요. 그 통영에서 1시간 가면은 배 타고 가면은 사량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사량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1시간 딱 가는 거리예요. 거기에 이분이 계시는데 이제 거기 가서 점심을 먹고 이제 배를 다시 나오기 위해서 배표를 끊고 서 있는데 그 배표 끊는 옆에 요 강대상류 한 반만 할 거예요. 한 요만한 그 조그마한 그 점포라고 하기는 너무 작고 그 뭐죠? 자판 같은 거 놔놓고 옆에는 옛날 한 30년도 더 된 본젤라또 아이스크림통 옛날
그거 하나 놔놓고 장사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래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할머니를 보고 권사님 많이 팔았습니까? 그 말을 해요. 그래,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래, 형님 이 같은 교회 권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장사를 여기서 하신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요 루마니아 선교사 이번에 나가는 우리 박성호 선교사라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권사님도 보면 예 하고 그냥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그 초코파이 그 통 그 밑에도 뒤지고 본젤라도 통 그 잘 열리지도 않는가 막 힘있게 열어가 꺼내고 막 그래요. 앞에 전대 찬 것도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더니만요. 저한테 오더니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오늘 하루 종일 내 판 금액이라면서 55,600원을 제 손에 치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니까 선교사님 사역하는데 쓰시라면서 55,600원이 처음으로 저에게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 헌금을 받는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염려, 걱정 막 이래 했는데 하나님의 믿 냈을 것 아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요.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루마니아 간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가서도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거리들이 물론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올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선교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잡히면은요, 하나님은 무제한이신 거예요. 무제한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신앙생활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할 그럴 때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무언가 멈추어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자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부터 오늘 그 하란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성경 학자들이 말할 때 1,50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차박이 유행하잖아요. 그죠? 차 몰고 가서 캠핑하고 막 하는 게 유행인데 여러분 1,500km 같으면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서울 부산이 한 450, 480 되잖아요. 몇 배 되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법과 이렇게 윤리가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는 부족 공동체예요. 우리 부족을 내가 떠나면은 이쪽 부족으로 갈 때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족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목숨이에요. 이런 목숨 건 1,500km를 갔다는 거예요. 데라가. 근데 그때 당시 여러분 1,500km를 가면은 뭘 타고 갔을까요? 차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잘 있었으면 낙타 정도 이렇게 타고 갔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뚜벅이 걸음으로 1,500km를 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키로부터 여러분 쭉 가면은 좋은 길은 지금처럼 좋은 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붑니다. 땡볕에. 또 가다가 우리는 뭘 또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자야 되고 이러한 길을 1,500km를 가는 거예요. 데라가 그 일행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갔을 거예요. 먹을 것 이거 다 가지고 갔었어야 되니까 여러분. 물론 가면서 사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 먹는 개념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싸가지고 갔을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들. 목숨 건 여행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하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근데 가야 할 곳은 여러분 하란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아니고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예,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세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잠깐 설 때 거기에 설 때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야지 그 섰던 자리에서 누워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신앙도 뭐고 다 날아가 버린 미완성의 인간이 미완성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교차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 오니까 여러분 이 데라가 원래 직업이 뭐죠? 직업이 그거잖아요. 달신을 조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하란에 오니까 여기에도 달신 그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이 있고 그리고 온천이 따뜻한 온천 도시예요. 온천이 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화려한 또다시. 야, 여기서 좀 쉬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쉬자. 좀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여러분들.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가나안인 것이요, 가나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970년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70년, 80년, 90년대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새방부터 시작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셋집으로 그러다가 어렵게 조그마한 집을 사고 이 집을 불리고 전략하고 또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전에는 프라이드 그거만 샀으면 소나타 정도만 내가 사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 소나타 하면은 뭐라더라? 소나타는 소나타는 거지. 그 우리가 탈 수 있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네시스를 타고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직장 생활 잘하고 결혼 생활 잘하고 배 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니까 혹시나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코로나가 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쉬자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하지. 이런 시국에 꼭 교회 가가지고 또 나 때문에 코로나라 걸리든지 뭐 오미크론을 걸리면 교회가 위험할 건데 그런 오만 가지 걱정하면서 좀 쉬자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또 어떤 직장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셔서 내가 교회 가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또 쉬시는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나이 50 넘어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멈추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그런 하란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아갈 때마다 그런 함정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 우리 일생에 그때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성경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70이라고 하는 이 70세에 낳았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거기에 4절을 보시게 되면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떠났다고 나오죠? 75세에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70 더하기 75 하면은 145잖아요. 그죠? 145입니다. 그러면 145에서 오늘 성경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잖아요. 그럼 빼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60이잖아요. 여러분 단순 숫자 계산상으로 데라가 하란에 머문 시간이 뭐요? 60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데라가 왜 오랫동안 그렇게 그건 잘 모릅니다. 혹시 그 1500km를 걸어오면서 그 뭡니까 뭐 다리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더 움직이지 못해서 아마 그곳에 머물렀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고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미완성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고 후메네고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가다가 포기한 자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데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정말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내가 뭘 하겠다고. 전에 내가 어려웠지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제법 뭐 몇십억짜리 집이야. 나도 내 사회적인 그 소셜 포지션이 내 이 정도야. 내가 여러분들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의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나는 11조를 많이 했어. 나는 1,000분지를 몇십 번씩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어. 여러분들 그거는 꼭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주보에도 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특히 이런 한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여기에 좀 앉았다가 가야지, 좀 쉬었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일어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생명 그걸 땅끝까지 흘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뒤에 처지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회 한 번, 두 번 출석 안 하고 그러면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물론 교회도 아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의 비탈에서 자꾸 뒤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나야지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가 어떠고 교회가 어떠고 얼마나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때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강남 연동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교회가 안티 세력으로부터 지탄받고 그리고 많은 공격당하고 있는 이런 때에 저는 우리 강남 연동교회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여러분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생명 여러분들 우리가 흘려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피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을 이제 루마니아에서 10년 올해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제가 한국 와서 1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런 거구나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너무 주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고아원 가면은 고아원 갈 때 또 잔뜩 싸가지고 갖다 주고 또 노숙자 센터 가면은 노숙자 센터 거기에 또 잔뜩 싸가지고 가고 또 둠브라바 거기에 호스피스 거기 가면 또 거기도 잔뜩 싸가지고 가고 싸가지고 가는 데에 너무 중점을 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 먹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그 육적인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 속에 영혼을 바라보는 저의 그 영적인 눈이 많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패배의 영, 죽음의 영, 낙심의 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이대로 있다 그냥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 죽음의 영을 바라보고 그 죽음의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없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거는 다 좋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영혼 그 병들어 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냥 체념하고 있는 그 영들을 위해서 예수의 영으로 다시금 그들의 영혼을 불살르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다시금 그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가 소홀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증거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가니까 무언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이웃과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얻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